구약성서 889쪽에 있는 시편 116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편 116편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3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인지 아쉬운 일인지 만감이 좀 교차하고 있는데 좋은 때를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저자가 특별한 고민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그 고민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큰 은혜를,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다라는 이 고민을 시편 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여기서 보답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 있어요. 돌려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까지 쭉 왔어요. 이 방향을 돌려서 다시 되돌려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답한다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려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을 흘렸고 내 노력의 결과니까 당연히 내가 다 누리고 다 내 것인데 뭘 돌려줍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아갔던 시편 저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12절 보면은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보시면은요, 모든 은혜를 이란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 모든 은혜를 이 부분에, 12절의 모든 은혜를 이 부분에 반드시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2025년을 살면서 내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뭉뚱그려서 모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모든이라는 말은요, 이 원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모든, 뭉뚱그려서 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개별 은혜, 각각의 은혜, 소소하게 내게 주신 작고 그거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개별적인 은혜를 다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편 저자는요, 자기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모두 세어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아유 그 모든 것 다 퉁쳐가지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 뭐가 감사한데? 아유 그냥 다 감사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뭐가 감사하냐고? 아이 주님 아시면서. 이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 아니에요. 개별적인 은혜, 각각의 은혜를 다 세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과거를 다 추적해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세세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개별적인 은혜를 다 셈해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해에 정리하는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1월 달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달에 첫째 주에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첫째 날에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주에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2월 달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3월에 은혜 감사합니다. 이 다 세워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다 세워봅니까? 세워볼 수 있어요. 이 시편 저자는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게 돼요. 세어보니까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 나와요. 달력이라든가 여러분들 캘린더 일정표를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야 이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야 맞아 저 때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울고 있었는데 저 때는 저 은혜를 주셨구나. 저는 일기를 써요. 일기를 쭉 훑어봅니다. 1월 달에 썼던 일기, 물론 매일 쓰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거를 기록하는 걸 딱 보니까 잊고 있었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올라요. 아 이때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셨지, 이때 이 은혜 주셨지 생각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한 게 없구나. 다 해보니까 내가 산다고 아둥바둥 했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마음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시편 저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늘 복만 받았기 때문에 형통의 대로만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 아닐까요? 1월 달에도 복이 넘쳤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닐까요? 2월 달에도 6월 달에도 7월, 8월, 9월, 12월까지 늘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제목이 넘치는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116편 3절 말씀 보세요. 이 시편의 116편의 저자가 과연 감사할 게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이 시편의 저자 116편의 저자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행복한 일만 넘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복만 넘칩니까? 아니에요. 이 시편의 마음, 저자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려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책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여기 10절은요, 여러분들 성경책 반드시 밑줄을 다 그어 두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밑줄 그으십시오. 수월의 고통, 죽음의 고통, 눈물 나는 고통, 어떤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저자는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믿었다. 믿었다.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수월이 뭔지 아시죠? 3절에 나와 있는 수월은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지옥을 말합니다. 인생이 뭐 같았다는 얘기예요? 지옥과도 같았대요. 죽을 만큼 힘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을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이 억울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 여전히 뭐 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조금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몇 번 넘어지고 몇 번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딱밤이라도 한 대 맞을라 치면은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지금 저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그 고통의 이면에, 아픔의 이면에 분명히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나는 그것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것을 보은할 수 있을까,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실버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버 기도회는 자치회라 교역자가 뭐 끼고 말고 없어요. 알아서 너무 잘하시고, 잘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실버 기도회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다 끝나고 그냥 수고하셨다, 그냥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제가 인사차 들어갔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귀한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 권사님께서 2025년 은혜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사연인가 말씀을 이어서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듣다 보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쳤고, 쓰러졌고, 힘들었고, 아팠고, 울었고, 힘들었고, 누가 봐도 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라고 하나님께서 감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한 해를 정리하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다. 저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말 못하고, 가슴 아프고, 소갈이 하면서, 응어리지면서, 어디 누구에게 하소연할 거 없이 그저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도 있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한 편의 에세이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나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에세이였어요. TV에서도 방영이 됐던 한번 사연이 소개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정신지체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엄마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리셨답니다. 휴게소에서 무엇을 간단하게 먹고 요기를 하고 다시 여행길을 재촉할까 해서 아들과 함께 그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음식을 고르고 고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정신지체아라 분명히 어딘가에서 소란을 일으키기 십상인 아들입니다. 걱정을 하고 수소문을 하고 이제 아들이 어디 있나 찾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당 한켠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직감적으로 그 엄마는 아들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께서 국수를 주문해서 드시려고 하는데 아들이 가서 맨손으로 그 할아버지의 국수를 들어서 먹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괘씸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화를 내셨던 겁니다. 엄마가 재빠르게 가서 그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관리하고 통제한다고 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삶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갔던 엄마입니다. 그래서 늘상 사과하는 방식으로 사과했는데 늘상 안 좋은 소리, 욕하는 소리를 그 엄마는 들었답니다. 근데 당연히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할아버지가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더 죄송합니다.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 보여서 멀쩡해 보여서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고 혼을 내려 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제가 더 신뢰를 범했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할아버지께서 그 국수를 아들에게 주시고는 젓가락까지 그 손에 쥐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께서 바로 길을 떠나지 않으시고 물까지 떠다 주시면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을 하시더랍니다.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아들의 엄마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은 늘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곁눈질하고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오히려 분노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 거야,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했다랍니다. 자기도 늘 공격적으로 변했고 분노하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 그 할아버지의 말로 인해서 갑자기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천사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구나. 순간 내 아들을 배려해 주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아들이 동작이 민첩하지 못해서 더디 타고 있는데 기다려주셨던 택시 기사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안전벨트 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준비가 다 되니까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출발해도 될까요? 시간이 돈인 택시 기사님들인데 기다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생일 파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가 되면은 난리를 피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내 아들을 초대해 주었던 아들의 친구 그리고 친구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다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엔 내 아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 아들을 데리고 살까? 늘 불만이 많고 화가 많았는데 시선이 바뀌니까 그 할아버지의 배려로 인해서 시선이 바뀌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깨달았어요. 의외로 나의 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 마음이 생기니까 웃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천사를 보았다. 맞아요. 천사를 보았다. 그동안에는 천사를 보지 못했던 그 엄마가 그 순간 이제부터 천사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천사들을 많이 발견하고 계십니까? 저는 천사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짝 곁눈질해 보십시오. 제대로 보시면 민망하니까요. 곁눈질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천사만 계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시간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아이 한 명의 목소리를 못 이기십니까? 아니 우리 성가대원들 분발하십시오. 저 아이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은혜만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말씀드려보시죠. 우리 2025년 살아보면서 매 순간이 은혜인데 은혜로 다 느껴지셔요? 그게 안 느껴지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은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만 기억하는 줄 아세요? 괴로운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아픈 것만, 불편한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문제들만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은요, 문제만 보여요. 아픔만을 바라보면 아픔만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를 찾으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만을 발견하려고 작정하면은요, 은혜가 보여요.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반년쯤 전에 저한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뭐냐면은요, 네잎 클로버를 주셨어요.
저는 네잎클로버를 눈 씻고 찾아봐도 평생 동안 한 번도 발견을 못해요. 그 권사님께 감사하면서 네잎클로버 이거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하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저는 이거 흔해요. 왜요? 저는 네잎클로버만 보여요. 그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발견하겠다고 작정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무엇만 보이는 줄 아세요? 은혜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이면은요, 문제만 보겠다고 작정을 하면은요, 문제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만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그 은혜가 넘치도록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실 때 여러분들 울산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뻥튀기 준 거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은혜가 발견이 될 줄 믿습니다. 뭐 저런 이상한 목사님이 계셔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뻥튀기 생각하시면은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힘든 일만 생각하면은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우울해지기 십상입니다. 불평, 불만을 아주 지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의 제목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요, 이전에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시야가 열려서 그 엄마가 지체의 알을 두었던 엄마가 천사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새로운 인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찬송가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송가 많이 있을 텐데 489장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429장 예배를 마칠 때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실래요? 찬송가 우리 가사를 좀 보셔야 돼요. 429장 제목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이에요. 429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셔요.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1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살아온 삶 속에 풍파가 없다고 그래요? 아니요, 있대요. 있답니다. 낙심도 했대요. 근데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라고요? 아니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일단 생각하고 세어봐라.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다.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2절도 보십시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에 그 다음 이어서 봅니다.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거는 아멘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풍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할 일은요,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파 사이에서, 풍파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상한 일들, 아쉬운 일들에 초점을 맞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마음의 간증과 고백,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제일 큰 복은, 제일 큰 은혜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올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2026년을 잘 그려 나가시는, 그리고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